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순수하지 못한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다윗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순수했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금방 느낍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실수를 하지 않거나 완벽한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인간적인 욕구를 분출하기도 해요. 때론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때론 이기적인 그런 신앙을 가졌던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그런 신앙,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실수를 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욕구가 분출하고 때로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 여러분, 바세바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참모인 우리아 장군을 전장에 제일 앞잡이에 나서게 해서 우리아 장군을 죽게 만들었어요. 아주 야만성을 보인 거죠.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군사력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3일간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십니다. 여러분, 이복 누이가 있어요. 이복 누이, 다윗의 자녀 중에 여러분, 다윗은 부인이 몇 명인지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최하 다수, 어떤 신학자들은 10명 정도 된다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복 형제 자매들이 많아요. 이복 누이인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다말을 강제로 욕보인 그 장남 암논이라는 그런 장남이 있었는데, 이 장남의 죄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그런 실수를 했어요. 장남이기 때문에, 또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봐준 거예요. 게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셋째 아들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혈연에 얽매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아이고 뗏 놓고 우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의 목숨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자기 부하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압살롬임에도 불구하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철저하게 혈연에 얽매인 그런 아주 보통 사람과 다름없는 그런 실수를 하는 장면도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칭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이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접했어요.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다. 사울은 3천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엔게디 동굴로 갔습니다. 이 엔게디는 들염소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이 볼 일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대변인지 소변인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볼 일이 급했어요. 볼 일이 급해서 어느 조그만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사울이. 그런데 그곳에는 다윗과 그 군사들이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자, 부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원수를 우리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빨리 사울을 죽이소서.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사울을 죽이면 곧바로 다윗은 어떻게 되겠어요? 곧바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곧바로 그날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인기도 너무 좋았어요.
게다가 사무엘도 살아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칼로 사울의 임금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10여 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 원수예요. 그야말로 코앞에 있어 죽일 수 있어요. 칼을 들이대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끝까지 존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끝까지 존엄하게 존중했다. 자신을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자신이 죽이지 않고 하나님에게 그냥 맡겨버린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흥분이 돼가지고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순수한 신앙을,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하들은 도저히 다윗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기다림이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의 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카이오스. 하나님의 때를 선택한 거예요. 인간의 때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감정에 의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더 존중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심판하실 거야. 내가 직접 칼을 들이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닐 거야.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 아닌가? 여러분 이때에 이미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부음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사울보다 자신이 기름 부음을 늦게 받은 거예요.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그 질서와 그 하나님의 세우신 약속, 그것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 부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는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그 앞에서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맡긴, 얼마나 순수한 신앙, 얼마나 순수한 신앙. 자기의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이 이렇게 왕이니까 겉옷자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겉옷자락을 조심스럽게 조금 베었어. 그거를 베었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그조차도 마음이 찔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조차도.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의 마음이 그것도 찔려. 죽이지도 않았고 그냥 치렁치렁한 옷자락을 조금 증표로 잘랐는데 그것도 찔린 거야. 사울의 옷자락 조금 잘랐는데 도대체 무엇이 찔렸다는 거야? 무엇이 찔린 걸까? 그 이유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쭉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이라는 겁니다. 옷자락을 자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벗어난 것이 아닐까?
내가 옷자락을 이렇게 잘라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왕의 옷자락을 벤 것은 그 자체가 내가 사울에 대한 복수심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그게 찔리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양심이 찔리는 그 다윗의 순수한 신앙.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심판하는 자신이 사울을 처벌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신앙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자기 원수까지 맡기는 그 신앙은 쉽지 않아요. 원수가 하는 일을 하나님에게 맡겨야 한다는 순수한 신앙, 그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수의 옷자락을 한 조각 된 것조차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큼 하나님 앞에서 되게 민감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되게 민감. 하나님 앞에 되게 민감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되게 아주 순수하고 되게 민감해요. 그리고 사울 임금 앞에서 이 뭡니까? 그 뭐예요? 하프를 연주할 만큼 아주 재능도 있었어요. 아주 음악을 좋아했고 아주 찬양을 아주 좋아했던 사람.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을 기쁘게 찬양하고 아주 감수성 있게 찬양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금방 뉘쳐, 금방 회개합니다. 사울처럼 어물쩍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회개하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것은 내 잘못이야. 이렇게 금방금방 회개할 줄 알아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수옥부터한 사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안 돼. 부드러워야 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굳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자기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려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해도 내 손으로 복수하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며 하나님께 맡기시는,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쭉 다윗에 대해서 일생 동안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위기가 있습니다. 다윗 자체에 대한 위기. 그것을 우리는 일명 시글락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시글락 사건. 이 시글락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글락은 여러분 다윗이 사울 임금을 피해서 블레셋에 도피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글락이라는 도시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죠. 시글락이라는 도시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는 그런 나라의 성읍이에요. 유다에 있는 성읍이 아니에요. 남의 나라 성읍이에요. 그래서 사울 임금을 피해서 도피를 이제 하게 됐어요. 어디로? 시글락. 블레셋 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기스가 다윗이 이제 도피를 할 수 있는 도피처를 좀 내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니까 그 아기스가 내준 곳이 바로 시글락. 다윗은 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그렇게 오래 머무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1년 4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가장 큰 다윗의 위기가 찾아왔다.
여러분 블레셋이 이제 거기에다가 성읍을 조그마한 시글락을 이렇게 장만해 주었으니까 블레셋이 이제 다윗도 군대가 있잖아요. 군대가 있으니까 그 군대를 좀 써먹으려고 출정을 요청했어요. 출정. 우리 같이 싸우자. 누구하고 사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하고 싸워서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전쟁에 출정을 했어요. 출정을 했다가 아무래도 블레셋 그 왕이 보니까 저놈들이 같은 이제 동족이니까 저놈들을 사실 결정적일 때 이제 배반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놈들은 써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과 그 군대들을 돌려보냅니다. 3일 만에 돌려보내요. 3일. 자, 3일 만에 시글락에 이제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성읍이 만신창이가 돼요. 모든 집이 다 불타. 불타. 잿더미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들 할 거 없이 모두를 포로로 잡아갔어요. 심지어 다윗의 부인이 2명이 당시에 있었는데 하나는 아히노암이라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도 같이 잡아갔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 다윗과 군사들은 억울해서 목노와 밤새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했어요. 그런데 자기 부하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나머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한 사건이 성경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나옵니다. 이 시글락 사건. 이게 다윗을 돌로 친다라고 하니까 뭐가 돌팔매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스토닝이라는 단어는 스톤 돌로 친다 스토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그 형 중에서 투석형이 해당돼요. 투석형. 사람을 세워놓고 돌로 죽이는 거예요. 돌로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투석형을 바로 말하는 게 이 스토닝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이 피신합니다. 그리고 압살롬, 셋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왕이 되려고 반역을 저지르는 사건이 있죠.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직접 자기 부하들이 돌을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목은 유일하게 이 시글락 사건이고 있어요. 그 정도로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중요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는 것은 다급하여라고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사실 이 다급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차르라는 단어인데 이 야차르는 영어로는 디스트레스예요. 디스트레스. 쉽게 얘기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아주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난처한 상황이다라는 표현을 다급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는 디스트레스, 히브리어는 야차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난처했다는 거예요.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난처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런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다급해요. 난처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것을 헤쳐나가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정말로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야 될 그런
대목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과 낙심으로 인해서 다급할 때가 있어, 난처할 때가 있어. 고난이 찾아올 때 혼자 힘으로 감당을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그리고 용기를 거기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무엇을 가져오게 했냐면 에봇을 가져오게 했어요. 에봇이 뭐라 그랬죠?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는 목사 가운이에요. 이 에봇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다급하고 내가 이렇게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인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에봇이 신령한 물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에봇은 신령한 물건이 아니에요. 뭐 에봇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에봇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통로자, 도구예요. 여러분, 에봇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통로예요. 도구예요. 그 자체가 신령한 물건이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핵심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다급할 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묻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순수한 신앙을 다윗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는 바로 아말렉 군대예요. 아말렉 군대가 그런 아주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내가 따라잡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에봇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곧바로 추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역사를 또 하시는 게 나타나요. 그 중간에 아말렉의 종이었던 애굽 소녀를 만나게 하세요. 중간에 애굽 소녀를 만나게 하세요. 그 소녀로부터 아말렉 군대의 정보를 얻어내게 됩니다. 다윗이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지 그 정보를 얻어내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도우신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 번 깨닫습니다. 여러 번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라면 여러분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된다네. 하나님, 나에게 감이 좀 딱 내 입에 맞게 잘 익은 감으로 내 입에 똑 떨어지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행동해야 돼요. 내가 행동을 할 때 누군가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붙여주셔요. 사람이든 환경이든 붙여주신다는 사실. 내가 일어나서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 행동 속에서 섭리하시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보니까 아말렉 군대는 승리를 자축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군대들은 급습을 해서 그들을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뿐 아니라 잃었던 모든 그 물자들을 도로 이제 찾아요. 그리고 전리품까지 획득해서 돌아오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앞서서 하시는 거예요. 앞서서. 애굽의 그 청년을 내세워가지고 정보를 다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내 앞길이 캄캄하고 내 앞길이 아무리 어두워도 여러분 행동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마세요. 행동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때 자신의 지혜나 타인의 지혜를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수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때에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는 정말로 다윗만 할 수 있는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 여러분, 그렇게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에게 뜻을 물 수가 있을까요? 그 아들이 자기를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순수한 믿음을 잠깐 또 하나 보자면 이것이죠.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다윗은 최고로 막강한 왕이었어요. 당시에 집권하고 나서 여러분 어느 정권이든 간에 집권하고 나서 가장 큰 그 위력을 떨치잖아요. 권세가. 가장 다윗이 힘이 있을 때였어요. 이때.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힘을 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왕이 됐어. 근데 아주 그 근방에서 가장 막강한 왕이에요. 왕인데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들어왔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치맛자락 입고서 덩실덩실 치맛자락 여기에 이렇게 살을 다 드러내놓고서 덩실덩실 춤출 수 있습니다. 조정자 원사님이 춤출 수 있대요. 조정자 원사님 흥이 많으셔서 춤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뛰놀며 춤을 췄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여기에서 여러분 뭐를 느낄 수 있어요? 다윗의 순수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앙도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순수한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왕의 체면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허리춤이 이렇게 맨살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췄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은 왕의 옷을 입고 춤춘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춤을 췄어요. 에봇을 입고. 성경을 봅니다. 그 뭐예요? 나는 왕으로서 춤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왕 밑에 제사장 계급 낮춰서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서 춤을 췄어요. 이렇게 순수한 사람, 그 겸손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 간직한다는 그것은 천만금보다도 더 귀중한 일입니다. 순수한 신앙은 완벽하고 번드르르한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우러러나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이 바로 순수한 믿음입니다. 순수한 신앙은 죄가 없거나 실수도 하지 않는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신앙이 바로 순수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다급하고 힘들고 곤란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순수한 신앙을 간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하기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리라.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니라 하고. 주님, 다윗은 참으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절망과 위기 때마다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순수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시인해서 11조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우리는 단지 그것을 잠시 맡아서 가지고 있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님, 이 11조 예물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며 세워나가는데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외에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금과 성경금과 축의금을 구별해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금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더욱더 삶을 통해서 영광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진도 농협으로부터 도시락 성김을 받습니다. 섬기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그 손길 위에도 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평생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인생은 안녕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수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과 사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물질의 곤궁함으로 시험되는 성도가 없도록
창고와 광주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믿는 성도가 물질로 인해서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일터에도 복을 주셔서 좋은 자리로 그 일터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풍성한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느 곳이 축복의 자리인지 하나님을 아시오니 복된 자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업을 영위하는 김영호, 이광주, 박미애 권사님, 최인영 집사님, 김경호 권사님, 문모님 집사님, 김영화 집사님, 이인재 집사님, 최선희 집사님, 그리고 강정아 원장님. 사업은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윗처럼 순수한 신앙을 가짐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이 나고 꽃이 나며 풍성한 열매가 열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헌금이 사용될 때마다 이 교회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소리 나지 않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그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그리고 자녀 위에, 그리고 그들이 영유하는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